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약 30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하루는 나 기도하다가 드디어 교회를 결정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 결정한 교회 한번 와볼래?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곳이 중앙시장 한복판에 있는 2층에 있었던, 이 공간에 한 3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실에 문이 없었어요. 교회 한쪽 구석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커튼 같은 게 쳐 있었고 문이 없었어요. 제가 그게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쉬를 하는데 그렇게 평안하지 않게 쉬를 하는 진짜 몇 안 되는 기억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누가 이렇게 철야 같은 때나 예배 시간에 뒤에서 화장실을 보면 그 소리가 리얼하게, 장 목사님 목소리도 큰데 하여간 그런 화장실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른들은 10명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그 교회에 등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엄마가 교회 얘기를 할 때 교회 임직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김장로님, 이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니는 야채 권사님, 야채 파시는 권사님이죠. 시장이니까. 그리고 명건 디렉터의 어머니, 저는 김목자 권사님인 걸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옷 권사님이셨어요. 예전에 옷 파셨거든요. 옷 권사님. 그리고 생선 권사님, 괜히 뭐 냄새가 날 것 같은 생선 권사님, 뭐 이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약국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는 좀 아시는 분 알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여기다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근데 어머니는 약간 이렇게 좀 남이 자기를 좋아해도 티를 안 내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어머니를 참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은혜로. 그래서 약국 권사님이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 자양강장제, 알약과 그리고 비타민이나 좀 성령 충만할 땐 쌍화탕, 이런 음료수들을 줬습니다. 바카스, 쌍화탕. 그럼 어머니가 마실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지만, 그 당시가 제가 고3이었어요. 90년도 고3이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걸 안 먹고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냉장고 한 켠에 그거를 잘 시원하게 놔두면 제가 공부하다가 와서 그걸 마십니다. 저희 형이 6대 장손입니다. 6대 장손인 형도 그걸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인 아버지도 드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어머니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각 집안마다 그 문제아가 있잖아요. 그때 저보다 4살 어린 1개 중딩인 중2병, 그때는 중2병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여간 중2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제 동생이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약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래서 자주 빼먹습니다. 존귀하신 수험생의 그 음료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좁혀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학교를 준비하면서도 사랑의 매를 한번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2병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알약도 그대로 놔두고 그거를 몰래 먹었어요. 먹고 나서 거기에다가 까나리 액젓, 간장, 새우젓, 그 김치국물, 이렇게 김치국물인데 밑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김치국물, 그리고 막 하여간 제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가장 역겨운 그 음료들을 거기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평안하게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한참을 자고 있는데, 설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가 삑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바카스를 따는 경쾌한 소리가 들립니다. 딱 그러더니 딱 먹자마자 식사하셨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구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냉장고로부터 평화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걸렸구나.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동생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출신 분인데, 아버지가 제가 자고 있는 곳에 문을 확 엽니다. 그러더니 정한아. 제가 그때 생명을 걸고 잠자는 연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걸리면 죽는다. 동생을 죽이려다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이불을 덮고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근데 자고 있는 둘째 아들 뒤통수에 대고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야, 너그 엄마는 정말 이상하다. 뭐 하려고 바깥수병에다 김치 국물을 집어넣고 난리다냐. 난리는 전라도 분이에요. 난리다냐 난리는. 환장해불겠네. 그러더니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복을 베풀고 남에게 선물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걷는구나. 사람이 심는 대로 걷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최대한 많이 심는 샬롬의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열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거 정말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를, 내 이웃을, 내 형제와 자매를,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왼수 같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제 집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왼수 같은 그 가족들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먼 곳에 가서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IT에 가서 보니까 IT에 있는 사람들, 생면부지의 사람들은 사랑하기 쉽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참 공교롭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하기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약점들이 다가옵니다. 내 많은 약점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건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실 친척보다 더 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친척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차례, 그것도 관계가 좋아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좋건 싫건 간에 매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목장 모임에서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해야 돼.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별로 가까워 보이진 않지만 사실 가까워요. 네,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작은 것으로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샬롬의 식구들 22명이 어제까지 2주 넘게 15일 동안 미국과 IT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IT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14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 3편을 봐도 영화 4편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 영화 사랑하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이나 IT에서 한국을 향해서 소총을 쏜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총이 K2 소총입니다. K2 소총인데 이 소총은 사거리가 450m예요. 얼마 전에 개발한 한국의 그 특수한 총알을 이용하면은 600m까지 사거리, 실제 사거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운 좋게 최대 유효 사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3.5km. 그냥 공중에다 빵 쐈는데 운 나쁘게 지나가는 사람이 딱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리가 3.5km, 3,500m입니다. 그런 소총을 아무리 한국을 향해서 그들이 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리 듣지도 못하고
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날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쏘는 그 어떤 무기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쏘는 장난감 소총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같이 친한 목사님들 67명이 남산을 걷는, 저기 용산에서 시작해서 용산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남산 순환로를 삥 돌고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용산으로 내려가는 형제들끼리 하는 정말 재미없는 모임을 참 오래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 모임을 하다가 한번 그 모임에 속한 분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창신동, 이번에 오랜만에 IT 준비하면서 가봤거든요. 저도 추억이 새록새록 돋더라고요. 거기서 사역을 할 선물과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줄 문구들과 나눠줄 뭐 학용품과 이런 거를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이 와 끝내주는 거 발견했어 그러는 비비탄 총 14세 용을 하나 딱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쏘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을 저는 6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제 동료 목사님은 총만 15개가 있었어요. 13개가 있었어요. 총만. 정말로 목사들에게 총기가 충만한 시대였어요. 그때가. 준비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중고등부보다 좀 낫습니다. 제 유머를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으로 충만한 시대를 살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4세용보다 18세용이 더 강합니다. 20세 이상용은 또 강합니다. 비비탄 총 중에 일본 거 중에 24세 이상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렇게 군비 경쟁이 언제 끝나냐면 제가 40만 원을 들여서 가스건을 샀어요. 하나. 하이 캐패시티 5.1이라는. 그걸 사는 순간 다 끝났죠. 그냥 다. 그걸 연속으로 팡팡팡팡팡 장전되는 걸 보고 원주님도 한번 보셨거든요. 이미 다 군비 경쟁이 다 끝났습니다. 어쨌건 이제 한참 그걸 경쟁할 때 산책을 하는 도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근데 그분은 저보다 4살 어린 목사님인데, 김종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지켜야 되는 뭐 최강철 목사님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느리게 말하고 답답하게 말하고 되게 저랑 안 맞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달리기도 다른 사람들이 100m 달리기를 하면 한 20명이 달리면 그 중에 그 꼴등 달리기도 느리게 해요. 느리게 이렇게. 되게 느리게 답답해. 약간 그런 목사님입니다.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이랑 이렇게 선배 후배 목사님들 한 7명이서 남산을 산책하다가 이분이 그걸 몰래 품속에 숨겨놓고 온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총을 사다 보면 사람에게 쏘고 싶어요. 맨 처음에는 지나가는 새에게 쏘다가 고양이에게 쏘다가 강아지에게 쏘다가 최종적으로 반드시 사람에게 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본능을 참지 못해서 가장 달리기가 빠른 목사님, 가장 나이가 많고 저보다 그분은 4살이 많은 8살이나 차이 나는 목사님의 엉덩이에다 대고 바로 1m 앞에서 20세 이상용으로 탁 한 다음에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모르겠대요. 팡 쏜 거예요. 그런데 그 달리기 빠른 목사님이 딱 돌아보는데 이 형님 목사님이 날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뛰는데요. 100m 하면 맨날 꼴등하던 분이거든요. 300m, 400m를 도망가는데 못 잡아요. 가장 빠른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분의 눈빛을 봤는데 살기가 등등하더라. 총알을 맞고 나서 자기를 잡는데. 그런데 이 쫓아가던 목사님이 이 느리니까 금방 잡아서 내가 제압을 해야지. 그리고 쫓아갔는데 못 잡는 거예요. 생명 걸고 뛰니까.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둘이 안고 막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웃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멀리 있는 강력한 무기는 우리한테 별로 위협이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장난감 무기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공감마을과 찬양열정마을과 그리고 비전은 없었죠. 하여간 벤처 마을에 속한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족보다 더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위험한 것도 있었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과 단점과 그리고 자신의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가까이에서 하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위협적이더라고요. 위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으면 정말로 큰 우리 갈등이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 가까이 그냥 식구보다 더 가까이 지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 2년 교회 다니다 말 게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울리치는 짧지 않지만 정해놓은 기간이라도 있죠.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 믿다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예수를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그 얼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 선배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 쓰던 의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멀 원자에 그 존경할 경자입니다. 멀리서 존경하다. 무슨 뜻이냐면 단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리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우더론을 보고 그 스승을 보고 그 관리들을 보고 멀리서 존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경하셨습니까? 멀리서 사랑하셨습니까? 기분 좋은 거리를 가지고 그냥 제 장점만 보이는 그 대강의 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강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찾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들 중에 간혹 가다가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의미 있게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킬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찾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색깔의 주의에서 읽습니다. 시작.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무자격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그 약속인 성경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자격이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심지어는요, 죄인인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원수가 된 그때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를 방불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주님이 먼저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나에게 잘해주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의지하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 정신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려운 시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친이 갑자기 살을 뺀다면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여친이 갑자기 살을 빼기 시작하고 예뻐지기 시작하면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이게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깊게 연구하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연구진이 지금 현재 연애 중인 은우와 헨진이 이런 애들이죠. 네, 그리고 몰래 연애 중인 목사에게 들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몰래나 하여간 대놓고 연애 중인 2,000명을 상대로 행복과 몸무게 사이의 관계, 행복과 몸무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연구에서 발표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진들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친이 갑자기 살을 빼면 긴장하라. 왜냐하면 연애 중인 사람은 다른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몸매 관리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몸무게가 늘어나게 된다. 요즘에 갑자기 살찐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희웅이가 갑자기 살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형석이 갑자기 살쪘다고 합니다. 이 외에 옆에 요즘에 갑자기 살찐 사람 혹시 한번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갑자기 살찐 사람. 우리 그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요즘 연애하십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네.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갑자기 연인이 운동과 다이어트에 몰두한다면 그가 이별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연구진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연인들은 체중계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이성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 그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돼. 그래서 그 긴장을 풀었다가 이렇게 살이 찌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애인이 살찌고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자기 애인이 갑자기 은우처럼 막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집사람에게 이렇게 식스팩이 좋은 게 아니야 여보. 춘추 전국 시대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 진나라 시대. 봐봐. 내 배를 보여주다가 집사람이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게 우습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반응처럼 제가 이 기사를 대하다가 나중엔 짜증이 나요. 짜증이. 아니 그러면 내가 더 멋져지고 더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더 잘생겨지고 그리고 성형수술에 성공해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뻐지고 그리고 운동에 성공하고 식스팩 생기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면 너 같은 인간은 안 만날 거야 라는 심리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주 저질의 사랑 노름이지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고 여전히 우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죄인인,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와 같이 대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십자가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들 되길 바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무장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뜻이 맞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의미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이러한 대학 청년부에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서울 사람인 것 같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모태 서울인 사람은 중고등부 때 많이 웃더라. 내가 모태 서울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많이 웃더라. 여러분은 이제 많이 100번 들었으니까 안 웃죠. 중고등부로 많이 웃더라고. 하여간 저처럼 모태 서울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감상에 얘는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서울말을 배우고 있구나, 경상도에서 충청도구나, 이런 이게 딱 들려요. 근데 그걸로도 안 들리게 완벽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거의 없고요. 자매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찔러보면 돼요. 제가 어떻게 찔러보냐면, 야, 부산에도 스타벅스가 있어? 그러면 부산이 광역시예요. 그리고 화를 내요. 부산이 광역시인데 뭐? 야, 광주에 맥도날드가 있어? 진짜 서울보다 광주가 더 큰. 막 저를 때리려고요. 이거 흥분하면 애들이 사투리를 씁니다. 이렇게 흥분시키면은. 근데 서울 사람들은 야, 서울에 스타벅스 있어? 뭐 있어? 그럴 때 그렇게 별로 화를 낼 게 없어요. 있는 게 당연하니까. 우린 특별 시민이니까. 걔네들처럼 광역시가 아니니까. 광역시 애들이 괜히 특별시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부산 가보고 많이 기가 죽었어요. 그러나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100여 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샬롬 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 교회 가서 아웃리치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그 한 명의 청년을 서울로 유학 보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서울에 보내주신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형 교회들은,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들은, 우리 예수마을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청년부건 아니면 장년부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교회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수도권에 이렇게 교통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몇 개 안 되는 교회로 수도권 선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200개가 넘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물질만 보내드렸습니다. 30만 원씩, 35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것만 해도 수억이 되더라고요, 1년에. 근데 물질만 보내는 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5명씩, 10명씩, 20명씩 그 교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오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애들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서 주일학교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름 성경학교를 대신 해줍니다.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하는 거 똑같이 해줘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는요, 200명이 넘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 교회가 그런 수도권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영계교회가 많아지면서 한 번은 영계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분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처럼 권사님들이 직접 손수 준비한 그런 뷔페 음식을 가지고 너무나 맛있게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과 사모님,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170분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준비한, 우리 IT를 지혜자매가 준비하듯이 170명의 목사님, 사모님을 모신 이 전체적으로 준비한 한 자매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도권 선교 영계교회 목회자 세미나, 17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참여로 열기가 후끈...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던 한 사모님의 한마디. 우리 목사님이 며칠 전부터 그렇게 갈비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했는데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갈비를 실컷 먹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밥과 김치로만 겨우 식사를 하시고 그 돈을 모아서 중국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는, 환갑을 넘기셨지만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선한 웃음을 가지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분들께는 그은한 LA 갈비조차도 기도의 응답,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참여하였음을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샬롬의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선물을 베푸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호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에게 베푸는, 어쩌면 기브 앤 테이크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주면 얘가 이걸 주겠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도저히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 그래서요, 영어의 favor와 grace, 이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t's my favor.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거나 grace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호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은혜, 이것이 같은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과부에게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었다. 내가 꾸었는데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은 최극빈층입니다. 이들은요, 법적인 후견인이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더라도 나중에 도와준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IT에 가서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IT의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리고 뉴욕 열방교회로부터 받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섬겨주시더라고요. 나그네 같은 우리가 섬김을 받아서 갚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에게 베푼 것,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고아와 과부에게 빌린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베푼 은혜였어. 내가 결단코 이것을 잊지 않고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처럼 정말 우리는 죽어도 잊을 만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베푼 것이 누구에게 베푼 거라고요? 하나님께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압니다. 학점 때문에, 알바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나의 진로 때문에 내 한 몸 추스리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돌아보래요. 내 형제를 돌아보래요. 내 자매를 돌아보래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랍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때 우리가 그 사랑이 가능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답하고 리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챙기기도 너무나 힘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에게 전혀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원수처럼 행하고 나랑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음으로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불가능한 인간적인 다짐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이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또 한 절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로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된 자, 연약한 자, 아직도 우리에게 포행자 같은 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동역자를 사랑하고 오늘 예배 이후에 이제 또 가서 가족들 만나잖아요. 내일부터 직장 동료 만납니다. 이제 2주 후에 개강하면 개강이 2주 후에 3주 남았나? 얼마 안 남았어요. 죽겠죠. 나중에 소망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개강이나 얘기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간 가게 되면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게 되던가요?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오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그 이유 때문에 아무 원인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우리가 미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학교 속으로, 그런 관계 속으로, 그런 가족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무장해서 이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샬롬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